필요해 내가. 내가 갔다가 내가 어디 가니까 뭐야 다들 계획 잡게 말하고 내 이야기 아니 하는데 근데 그렇긴 한데 요새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괜찮아. 이게 조용한 데가 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을, 그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날마다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괜찮습니다. 예, 설레었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예. 예,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토요자람터 광고부터 드리면요, 한 주만 좀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은민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둘째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여성인은 지난주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와 아내는 또 코를 찌르고 이렇게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아까도 이제 김창규 성도님 뵙고 악수를 이제 청하지 못해 드린 게 혹시나 밀접 접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서서 인사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 징후가 없어서 또 지난번에 한번 또 알았던 적이 있으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한 주만 좀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은민이가 이제 토요일 날까지 하고 이제 주일부터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예배당에서 하는 식사는 잠시만 좀 중단하고 좀 상황을 봐서 이제 가을부터 다시 이제 예배당 옮기면 다시 재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등록 희망 성도님으로 또 지난주에 우리 또 안덕진 형제님의 동생 우리 안예진 자매님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일어서자고 하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일어나고 그냥 함께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똑같이 오기까지는 어려워도 나가기는 더 어려운 이상들이 공동체 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혼자 또 이렇게 축복성화는 뻘쭘하기 때문에 한 분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자로 생일이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조성균 집사님
오늘이 생일이십니다. 어제 원래 가족들은 그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조성균 집사님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 저희 가족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이렇게 동생네하고만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서 당일날 또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생일 턱은 아닌데 밭에서 이제 수박을 조금 이렇게 키우셨는데 미니 수박을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맛은 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은 이제 본인이 드실 때는 너무 맛있었다고 하시는데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수박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때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뒤에 한 봉씩씩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밭에서 키운 수박이니 이제 맛만 보시고요. 예.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하얗게 나왔다. 그런데 억지로 막 조성기 집사님 생각해서 다 먹어야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아서 가져가시면 이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갈 때 한 봉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조성기 집사님과 또 우리 예진자매님 축복하고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생일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번엔 청년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는 좀 급하게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청년수련회는 정말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찬양기도를 하는데 청년들도 한 20명 남짓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두동에 있는 글램핑장에 사는데 찬양인도를 섬길 때 또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8월 첫째 주 항상 첫 번째 화요일 날에 복도방 예배 모임이 있는데 이번 달은 방학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또 광고했던 것처럼 8월 20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전주에 있는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일상은요, 예, 뭐 제 사진만 자꾸 올라오는데 나중에 좀 여러분들 사진도 보내주시면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서 건반을 했고요. 예,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예, 이렇게 청소년들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성호 리조트에서 했는데요. 150명 정도 모였고 또 모두가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액을 맞고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사실 기침 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수액을 맞고 상당히 이제 오늘 아침에는 컨디션이 좋아져서 예, 지금 마음껏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예,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또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9장 3절 4절로 함께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또 나의 방법과 나의 방향을 신뢰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내면에 몰두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또 세상이 주는 염려와 하나님 또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허우적거릴 때도 여전히 많은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죄인 줄 알고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는 자유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
푸른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제 정윤선 우리 성도님은 어머니 윤영애 권사님 뵈러 전북 김제에 이렇게 다니러 갔습니다. 또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윤영애 권사님과 한영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 희망교인으로 함께 하시게 된 우리 김창영 성도님 또 안덕진 형제님 안예진 자매님을 위해서 잘 적응하시고 또 신앙이 잘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또 우리 이상누린 교회를 위해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원군 또 우리 박성호 목사님 그 가족과 그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또 깨달음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또 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윤여일 권사님과 한정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 아픔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체휼하신 그 아픔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잘 관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록 희망교회로 함께하게 된 우리 김창명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덕전 형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예진 자매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가꿔가고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안에 그 사랑들을 누릴 때에 하나님 하나없는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답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도 너무 기쁘게 즐겁게 잘 하나님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또 군 선교지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또 개척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영광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곳에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상누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배당 이사하는 그 문제들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담대함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도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기본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더워드라고 하는 단체의 저녁 경건에 찬양인도를 섬기고 왔습니다. 원래는 찬양인도만 맡았었는데 기도회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기도회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섬겼기 때문에 제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하지 않던 소리를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고 났더니 목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또 이 청년부 사역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놓고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미래를 예측하고 그냥 어떤 점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될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문이 미래학인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가서 이 미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독교 미래학자로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요. 또 그냥 미래학자로서 기업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최윤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그 어려워지는 시점 전에 유행했던 한 가지 좀 특이한 행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들이 종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래 영웅태권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달란트 잔치라고 합니다. 달란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평소 때 성경을 잘 읽거나 출석을 잘하거나 뭐 암송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이런 친구들에게 달란트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차곡차곡 모으죠. 그렇게 잘 모으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달란트 잔치가 열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 때 그동안 모아놨던 달란트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달란트 잔치라고 치면요,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들을 아주 뭐 많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수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장난감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쌓아놓고 또 한켠에는 또 음식들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즐겁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행사이죠. 여기서 보면 뭐 30달란트, 25달란트, 20달란트 물건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물건을 준비를 해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잔치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잔치를 준비한다고 선물을 구입하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난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정말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대를 합니다. 내일 이제 달란트 잔치 가서 이거 사와야지. 그런데 안타깝게 이 달란트 잔치가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내리막을 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시기, 그런 시기에 어떤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잔치를 겪고 이제 교회의 젊은 구성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고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들을 발견을 하고 이 미래학자인 최훈식 목사님이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달란트 잔치의 허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앙생활을 물질로 환산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이 외우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오고 그런 보상을 받고 그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달란트를 번 만큼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처음 온 지체들도 있을까요? 처음 온 아이들도 교회에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융통성이 있으면 뭐 음식도 먹게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달란트를 그동안 이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모아둔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 그렇게 처음 온 아이들 그 달란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세상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뭘 많이 모아야지 내가 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비복음적인 삶과 또 비도덕적인 삶과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들이 지나치게 대형 교회화되면서 또 어떤 세습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망한 사건들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큰 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안타까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나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되돌려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표현으로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의 메시지와 또 복음의 그 삶이 선포가 되어지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되고 또 어떤 엄청난 어떤 규모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복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메시지가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복음의 삶이 되어지면 막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음의 삶이 차츰차츰 열매를 맺게 되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기본기는요.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에 대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게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은 16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의 시간을 눈물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10년이 넘는 어떤 긴 시간 동안 섬기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그런 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들을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며 보낸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상당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되어지고 늘 기도하는 중요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이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그 기준과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일상드림 교회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 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문화 속에서 이 목사라는 그 일이 옆에서 청년일 때 지켜볼 때, 목사님들이 지켜볼 때 꽤나 매력적이고 참 할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수련회를 가고 그런 모임들을 진행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목사 괜찮다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집례하고 말씀으로 섬겨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인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목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만약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목회자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은요, 자신에게도 끔찍한 일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이런 중압감과 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아마 바울도 더 했으면 더 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은요, 힘의 힘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마치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함께 있었을 때에는 연약함과 부족감이 종종 드러나서 서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바울이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그런 어떤 강성의 가르침에 많이 적응하는데 서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그 진리와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비틀지 않고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결국은 끈끈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비록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바울에게 그 어려움을, 그 감옥에 있는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것저것 다른 소식들도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 교회가 자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요약이 공동체의 확실한 기본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바울이 그것을 점검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지만 또 다른 칭찬할 것도 많았겠지만 그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라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 그것은 너무나게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누림교회 기본기 또한 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죠. 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속삭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 깊은 대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더 깊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넉넉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가까운 이웃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사실은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건물에 예배당이 있거나 성도들의 숫자가 많거나 많은 재정을 가진 그런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다,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본기가 갖추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서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갖추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탄탄한 기본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심에 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 대해 통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준비물들을 다 제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상하고 세심하신 아버지시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식이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만도 한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어차피 요구를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들이 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예수님과 단절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왜 그 단절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없이 축복된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또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 중에 필립스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추어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예,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 18절 19절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우 답답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막막해 보일 때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가 보장되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탔는데 이 약을 먹으면 며칠 뒤에 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별 문제 없이 약을 열심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약을 먹어도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불확실하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먹을 마음은 둘째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때 교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건데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원에서 만약 그 정도 공부를 하고요 공부를 마치고 나면요 아마 취업 관련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 쌓아왔던 그 과정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월급도 뭐 호봉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못했던 어떤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사고 싶었던 것들도 계획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원은요. 졸업을 해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그 단계들이 남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학원을 나왔다 해서 뭐 호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택도 안 되는 그런 또 사례를 받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1학년 2학년 때는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너무 재밌게 다녔는데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점점 막막한 바다 위에 이 작은 돛담배 하나 타고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막막함과 또 이러한 마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그리고 그냥 막막함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뿐 아니라 함께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목회의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전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티면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막함들이 때로는 찾아오잖아요.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업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나 여러 가지 보상들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가치를 가진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은요,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나는 그 약속하신 기업을 또 붙들고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된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또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기업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은요, 그 능력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실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의 실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엄청난 능력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주셨을 때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신 위대하고 위대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정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어떤 자칭 목사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까불고 있어 이런 희대의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설치는 것도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의 능력,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철학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며칠 뒤에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불렀어요. 고발을 했으니까. 목사님,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경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불이 났다라고 고발하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지금 경찰한테 되묻는 이 목사님의 믿음이 좋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더 잘 믿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게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을 비꼬는 풍자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분의 소망이, 그분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는 그 기본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아주 비복음적인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또 사랑하고 이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는 다른 사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다고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다음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다 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 우리가 찬송가 아까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더 멀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세상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견적서에 혈안이 되어서 다 삶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인데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의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 밟혀 있는 그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딛고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자꾸 세상보다 더 아래에 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서 만물 가운데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제시키는 것들이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들이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달란트 잔치가 변질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 축제 같은 행사,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 VIP 명단을 작성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잘 지어야지, 화려하게 지어야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면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예 쓸데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극단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상 그런 행사들 하면 오긴 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옆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와요. 그래서 옆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다니고 있는 분이 이 전도 행사에 와가지고요, 막 사진도 찍고 새 가족으로 그런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사정이 생겨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일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커지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행사들을 기획해서 많이 오게 하고 많이 오게 하고, 물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방법과 복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복음적인 방법과 비복음적인 과정으로 진행된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로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일상누린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뭐 연예인 불러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지도 않을 겁니다. 올해도.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연예인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를 때론 즐겁게 해주고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또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그것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본기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복음적인가?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복음적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복음적인가?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문하는 읍사무소의 직원들에게 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원치 않게 받은 이 텔레마케터들과 전화를 할 때 정말 우리는 복음적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혈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쓴뿌리들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익명이 보장되면 보장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교회된, 몸된, 우리 성도된 우리가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은요, 주님 스스로가 그래야 나는 더 완전한 충만이야 라고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이 통일되기 전 이미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 복음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곳,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본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으셨으면 아마 잘 아실 건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 손흥정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손흥정 씨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할 때 자신이 경험할 때 가장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기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 정말 축구하려고 하냐? 내가 하는 이 하드 트레이닝을 견딜 수 있겠냐 했을 때 손흥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시켰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2년 동안 볼을 안 떨어뜨리는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합이나 경기를 못 하겠어요. 뭐 저희 아들도 아침 모닝 축구 하는데 그냥 공 2개 던져주고 축구 시합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잘못된 축구 가르치는 방법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면 아마추어일수록 기본기 훈련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공차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찾는 축구와는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축구를 위해서 기본기를 그렇게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진가가 드러나냐면 유럽에 진출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진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워낙 기본기가 충실하기 때문에 그 유럽에 그 수많은 그 선수들 그 두꺼운 선수층을 뚫고 작년에는 심지어 득점왕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시안이 최초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복음의 기본기가 우리에게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뭔가 삐걱거린다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 사실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기가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시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기본이 튼튼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그 기본기가 탄탄해져서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그 성령의 영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붙들고,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교회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힘든 상황들 가운데 또 물질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 사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또 보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조성균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육체적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과로하지 않게 하시고 잘 건강을 관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정자 권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좀 더 기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피로들을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창경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더욱더 밝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때로는 밭에 가서 또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준수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또 어머니 윤영애 권사님을 만나러 김제에 갔습니다. 하나님 또 가고 오는 모든 교통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7, 8월이 참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또 많은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또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가정,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이와 회원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또 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덕진 형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해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일터로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를 잘 찾아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소원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든든한
늠름한 하나님 그런 장담으로 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진자매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간호사로서 또 병원의 취업을 또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서 하나님 병원 생활이 힘든 생활이 아니라 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목회자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와 아내가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과 이거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성이 은민이 또 방학을 맞이했는데 예성이가 또 코로나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은민이가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또 씩씩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중에 더워드 청년 수련회 섬길 때에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동행교를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참된 복음의 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이 또 주님의 또 바른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하고 강복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